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십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짐 엘리엇 영상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예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가슴에 있으면 이 정도 될까 하는 게 볼 때마다 느껴져요. 네, 어느 정도 되면 될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조그만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될까요? 예. 짐 엘리엇과 그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놀라운데 더 엄청났던 건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이에요. 자신의 어린아이들, 자녀들까지 부둥켜 안고 그 위험한 곳을 간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겁나기도 했겠지만 아니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서 이 위험한 걸 감수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그냥 이 영상 보면 아우 감동이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알겠어요. 뭐 알렸냐면 이거 그냥 간 게 아니다. 이거 그냥 갔을 리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세밀한 소통을 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갔을 것이다. 어떤 음성이요? 야, 내가 저 와다니족한테 내 나라를 세운다. 그러니 너희들 가라.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 확신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면 아까 그러잖아요. 왜 왔습니까 도대체 여기를? 그랬더니 내가 당신들이 죽인 남자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온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담대함이 그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것을 다 이겨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이겨내서 아이들까지 들쳤고 5가족이 전부 다 거기에 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이 복음으로 뒤집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죠.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에게 감동받아가지고 너 가라.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막아요? 이 사랑의 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상상이 안 되겠지만 이 조금이라도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 분명히 그 가족들은 이곳에서 인생 그 누구보다도 가장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내 프로젝트는 이거다, 내 계획은 이거다 라는 말씀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그래서 예수 전화전도 6개 표 중에 순환시대의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3가지를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점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만 다릅니다. 관점이요. 이 공관복음은 사건이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위주고 이 요한복음 뭐예요? 정체성 위주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정체성 위주의 복음만 달라요.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직전에 이 최후의 만찬을 하죠. 제자들하고. 그거 끝나고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감람산으로 이동해요. 기도하시러. 이동하시는 그 중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말씀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뭐 했죠? 포도나무 가지 했었죠. 그게 바로 이 15장이에요. 그 포도나무와 가지 말씀이 딱 끝나자 바로 뒤에 이어지는 설교가 바로 오늘의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 자, 이게 십자가 지시기 달리기 직전에 진짜 너희들 이것만큼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설교니까 자, 우리가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해서,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뜻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사랑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뭡니까? 헌신적이고 언약적이고 희생적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그런 아가페적 사랑을 성부 하나님께 내가 받았고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은 뭐해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라는 단어 우리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죠? 메노. 이거는 단지 한 번 머무는 뜻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 메노.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서 온 사랑이 어디서부터 근원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 이어져서, 그게 우리에게 바로 왔습니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사랑을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뭐 했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분의 뭘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걸 모르잖아요. 다 몰라요. 처음 초신자분들은. 그래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온 줄 압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이걸 또 모를 때는 어때요? 왜 교회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뭐만 하면 감사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절레절레 흔들어요. 참 진지하게도 세뇌 당했다 이래요. 네, 정말 모르면 그래요. 뭐가 저렇게 감사하다는 거냐고. 네, 근데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하라는 것이,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라고 강요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를 오늘 다음 구절에 바로 알려주십니다.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오해를 되게 많이 하는 구절이에요. 또 해석에 오류가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어려운 구절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읽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을 누렸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도 내 말 잘 들으면 나 사랑할 수 있다. 참 이게 번역 굉장히 아쉬운 번역인데 이 원문을 보잖아요. 원문을 보면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로 인하여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아예. 그냥 사랑은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그 뜻을 보면 그냥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그냥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누리게 됐다. 이 뜻밖에는 없어요. 이게 원문이에요. 원문.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를 막 순종해서 생겨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자 예수님이 그냥 받으신 거예요. 그냥 순종은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난 어떤 하나의 결과이고 열매이지, 순종하니까 사랑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그래서 이 10절 말씀은 여러분 문자 그대로가 아닌 이런 뜻이에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했고, 순종하면서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하고 내 안에서 사랑하면 내 안에서 머물면서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왜 사랑을 하자고 하는지 아니? 하면서 왜 사랑하자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이유를 바로 설명해 주십니다. 자,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카라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기쁨, 세상적인 기쁨도 이 단어를 써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여기 보면 내 기쁨과 너의 기쁨이 나오죠. 두 가지 기쁨. 내 기쁨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기쁨. 그리고 너의 기쁨은 바로 우리들의 기쁨이죠. 이 카라라는 단어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59번 나오는 단어가 이 카라의 단어. 그냥 일반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왜 특별한 기쁨이냐면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내가 붙어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너희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누리는 기쁨에 제자들을 참여시키는 거다.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셔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기쁨을 느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십니까? 지금 완벽한 인간이시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인간이신 이 순간에 느끼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 그러시면서 여러분, 야, 내가 이 기쁨이 뭔지를 알고 내 안에 거하는 게 뭔지 알겠지? 그러면서 이해를 시켜놓고 나서 드디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 자, 엄청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건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엄청난 명령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도 사랑에 대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들으면 어느 정도 수긍이 좀 됐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웃사랑하라는 말씀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 자, 뭐예요? 내 이웃 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뭐예요? 구약에서는 사랑하는 것을, 옆 사람 사랑하는 걸 너만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자신과 같이. 이것도 사실 높은 거예요. 수준이. 나 생각하듯 상대방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으로 딱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수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이게 엄두가 안 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바로 다음 절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너희들 친구 위에 목숨 버리는 사람 봤니? 못 봤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의 수준이 바로 이 수준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면, 뭘 행하면요? 뭘 말씀하셨는데요? 앞에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해서 내 안에 거하면 내 친구가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세히 보면 이 친구로 삼는 조건 같잖아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은 조건부가 잘 없어요. 이게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친구가 돼줄게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요 다음 절을 보면 이 구절도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다음 구절이 어떤 거냐면, 자, 이거예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뭐예요? 이제부터 너희를 나의 뭘로 삼겠다? 친구로 삼겠다. 그런데 너희가 말을 잘 들으면 친구로 삼겠다? 아니요. 이미 친구로 삼으셨어요. 이미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친구로 삼으셨으니, 인정했으니 친구가 돼서 나를 따르라. 이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라고 그랬는데, 언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종이라고 했는데, 종과 주인이라고 했는데, 또 어디는 신부라고 했고, 근데 왜 오늘은 또 친구라고 하시지? 아, 친구가 따로 있고 종이 따로 있고 뭐 신부가 따로 있고 이런가? 여러분 그래요?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다양하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친구, 그러니까 친구 같은 자녀, 어떨 때는 또 종과 주인 같은 그러한 존재로 만나기도 하고, 또는 신부처럼 깊은 연합을 보여주시고, 오늘은 친구처럼 세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로 설명을 해주시는, 다 똑같은 사람, 다. 결국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좀 쉽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요약을 해보면 이 뜻이에요. 자,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제발 좀 알아달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끝까지 동행하자. 이 뜻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 좀 깊이 들여다보시니까 어떻게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좀 드세요? 느낌이 조금 오십니까? 그냥 느낌만 오세요? 자, 어떤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겁니까? 어디서 온 사랑이에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느낌이 살짝 오긴 오는데 아마 명확하게 다가오거나 하는 분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들립니다. 그리고 들리는 것만큼 보여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큼 느껴요. 그래서 일단 십자가 사랑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조금 감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게 어느 정도 충분한지, 아닌데 나 지금 사랑 하나로 충분하지 않은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또 십자가 묵상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막 같이 박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암요, 충분하죠. 넘치죠. 이 사랑 하나면 끝나죠.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의 힘, 이 사랑의 기쁨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실감하면서 계속 느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긴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의 강도에 비해서 너무나 약하게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막 위대한 사랑의 힘 막 이런 거 느끼는 거 많이 나오죠. 예전에 영화 마더인가요? 마더? 김혜자 씨 나오는 거. 거기 보면 원빈이 아들인데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뭐예요? 김혜자 씨가 내가 죽였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감옥에 평생 썩어요.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님의 위대한 사랑. 사랑하니까 내가 대신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니까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인간끼리의 사랑도 있는데 그것도 위대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아예 대신 짐을 지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어떤 예를 들어도 이걸 충분하게 설명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감정이입 한번 시켜보세요. 앞집에 누가 살아요. 근데 이놈이 깡패야. 이놈이 앞에 사는 놈이. 그리고 맨날 불량배라서 맨날 술 먹고 맨날 행패를 부려. 그리고 우리 집에도 맨날 해코지를 해. 그런 놈이 앞에 살아. 근데 어느 날 그놈이 앙심을 품고, 왜 앙심을 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우리 집에다 불을 질렀네. 그리고 우리 집이 다 타버렸어. 근데 그냥 타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까지 다 화상을 입었어. 얼굴에 막 화상을 입고 난리가 났어. 상상하기도 싫죠. 그죠? 그래서 걔가 방화범으로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 살게 되는데, 여러분 걔가 감옥에 가 산다고 해도 이게 치유가 됩니까? 우리 집 다 타버렸고 아이들, 우리 가족까지 다 화상 입었어. 근데 걔가 감옥에 산다고 이게 치유가 되냐고요. 그게 치유가 안 돼. 전혀 안 되는데 갑자기 어떤 누군가 갑자기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당신 아들을, 화상 입어서 죽겠는 내 아들을 갑자기 저 사람 대신 평생 감옥에 보내면 저 사람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도 어이가 없으시죠? 그죠? 누가 이런 말하면 그 사람 가만히 두겠습니까? 일로 와라, 너부터 맞자 그러겠죠. 너부터 좀 맞자 그러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감옥에 살아도, 그 사람이 감옥에 산다고 해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갑자기 내 아들을 내어주면 걔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예보다도 훨씬 더 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냥 예수님을 감옥에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도, 아버지 뜻이라고 해도 당하는 당사자가 여러분 용납이 됩니까? 아까 방화범 제가 살리려고 화상 입은 아들한테, 야 아들아 너 감옥에 가서 좀 평생 썩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예 아버지 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거보다 엄청나게 심한 상황에서 아들아 네가 좀 가서 죽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아버지 그럴게요. 제가 죽을게요 하고 죽으신 게 예수님이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를 사랑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가늠이 됩니까 여러분? 네? 오늘 짐 엘리엇 가족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죽으셨고 아들을 보내셨고, 도대체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그런지 가늠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엄두 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와요. 점점 잘 안 돼서 나 왜 이렇게 완악하지? 내 마음은 왜 이럴까? 낙심만 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비밀을 알아야 그게 풀립니다. 그 답을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여러분, 그 답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까 짐 엘리엇 아내가 얘기했어요. 도대체 당신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5년 전에 죽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자,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뭡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착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불지른 방화법일 뿐이에요. 그냥 그 자체.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셨어요. 기꺼이.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머리로 이해해서 받아들인다고요? 자꾸 이걸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분석하려고 해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는지 내가 한번 분석해보자. 머리로 이해해보자. 이해 안 되면 나 이해 안 되는데. 이게 머리로 느껴집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거를 내 의지로 내 힘대로 따라하려고 해요. 어떻게? 사랑 한번 해봐야지. 용서해봐야지 내가. 좋은 사람 돼보고 순종 한번 해봐야지. 물론 그 마음 귀합니다. 귀해요. 그 마음 아무나 생기는 거 아닌 거 귀해요. 맞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왜요? 왜 잘 안 됩니까? 사랑은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만 사랑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은 받는 거예요. 이 사랑은 결심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을 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나를 사랑해라 말씀하시기 전에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뭐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그 안에만 거해. 나한테만 붙어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부터 알아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너희가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만 그 너희 안에서 그 사랑이 생기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더 많이 십자가를 바라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더 많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을 느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이걸 애써서 머릿속에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자주 소통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계시는 거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힘과 내 의지를 조금만 내려놓고 내가 하려는 것들만 좀 빼고 하나님 사랑을 그냥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을 노력하는 것과 개념 잡는 건 조금 달라요. 개념을 잡아야 제대로 된 노력이 먹힙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걸 모를 때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배워가지고 뭔가를 해야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끼리 사랑을 하면 딱 이것만 가지시면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이것만 내가 알아보겠다. 이러면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얼마나 사랑하려면 여러분, 인간끼리도 저 인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간과 내가 대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이 인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야?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어디다 다 적어놓으셨어요? 여기다 다 적어놓으셨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걸 이걸 모르면 그냥 숙제하듯이 읽으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까 그거 빨리 알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하는 얘기. 그리고 기도하라는 건요, 서로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서로 대화를 해야 사랑이라는 게 뭔가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냥 신앙생활하면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해야 되나 보다. 뭔가를 달성하고 성취하고 해내고 하는 것보다 내 기도응답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더 몇백 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느껴서 하나님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를 알면 알수록 뭐가 되냐면 내 머릿속에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돼요. 수많은 것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불안해하지? 내가 왜 이걸 불안해하고 있지?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세워주시려고 하는데 내 인생의 불안, 내 미래 인생이 왜 불안해? 왜? 여러분, 미래 인생의 불안 때문에 그게 다 지금 현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못 놓고 있고, 조금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것 때문에 내 미래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바들바들 떨고 있고. 그건 뭐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서 이렇게 살려놨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알아지면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안달복달하고 있지 지금? 내가 이게 왜 중요하지?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왜 이게 잘 안 되지? 왜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우리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능력 갖고는, 여러분, 남 사랑하는 거, 남 용서하는 거, 내 능력 가지고 안 돼요.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입어야 충분히 용서도 되고 사랑도 되고 하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 안에 내가 푹 빠져 있으면 진짜 신기해요. 진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그 인간이 가장 첫 단계 살짝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첫 단계가 약간 긍휼의 마음이 이게 불쌍한 짠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게 짠하다는 건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예, 어떤 분은 이게 표준어인 줄 알았대요. 짠하다. 예, 자, 이게 미워하는 사람이 조금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또 예전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하기 싫었던 순종이 조금씩 할 수 있게 돼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숙제 안 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면 온통 다 숙제예요.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온통 다 숙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의 숙제처럼 느껴지면 뭘 지금 내가 못 느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사랑 느끼려면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성경 읽어본 게 별로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돼. 내가 대화를 잘 안 해. 기도만 하면 잠이 온대. 함께 해야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더 사랑해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 사랑 안에 있어. 포도나무 가지로 따지면 야, 좀 붙어 있어. 좀 나한테 좀 붙어 있어. 그리고 뭐 좀 하더라도 야, 좀 붙어서 좀 해. 붙어서 좀. 왜 붙어 있다가 일할 땐 떨어져서 하니? 왜? 그리고 너 꼭 교회 올 때만 붙어 있더라. 크루 모임 끝나고 나가면 바로 독립하더라, 너. 제발 좀 붙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모든 시간 속에서 나한테 좀 붙어 있어. 내 사랑 안에서 사랑 좀 받아. 내가 너한테 사랑해달라고 얘기 안 할게. 그냥 사랑 받아. 그러면 너 사랑 안에 사랑 생겨. 왜냐하면 그 사람의 힘으로, 사랑의 힘만 느끼면 그 세상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을 느끼면, 자, 보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뭐 했어요? 어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얘기했어요. 근데 요 정도면 이거 비전 있다고 얘기 안 합니다. 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 정도면 이거 비전 있다고 얘기 안 한다고요. 뭐냐면 이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누리고 산다는 거는 내 인생이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의 기쁨을 맞는 사람으로, 그 기쁨을 느끼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하면, 제가 이분법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 느껴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 이러면 상상하지 못했어. 아직 나 경험하지 못했어.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러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조금 이해 안 간 게 있었어요. 두 가지가 이해가 안 갔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완벽한 인간을 만든 조물주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굴까? 이게 궁금했고, 두 번째는 저 사람들이 나보다 똑똑하고 돈 많고 진짜 그런 사람들 많은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믿지? 나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관심은 없는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보다. 그 생각은 좀 했었어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저렇게 목숨 걸 리가 없다. 있었는데 그게 처음부터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기쁨을 딱, 사랑을 느끼는 순간 이제 조금 알겠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 기쁨을 요만큼 느꼈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비전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느껴야
그걸 느껴야 왜 그토록 하나님 나라 누려보라고 하는지, 하나님 나라 만나고 복음으로 뒤집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그게 무슨 이유예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바로 이유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 넘겨주실래요? 네.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만드는 것이 오늘 너희가 내 사랑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다. 여러분, 예수님 기쁨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감이 되세요? 이 기쁨이 어느 정도일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 한계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아까 그 방화범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방화범 그렇게 한다는 것도 이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 기쁨을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야, 예수님의 기쁨이 이 정도야. 이 정도 힘이야. 히브리서 12장 2절.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어느 정도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지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그 예수님이 느끼시는 이 기쁨의 크기는, 기쁨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낼 수 있을 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한번 가장 내가 미칠 정도로 기뻤다 하는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 미칠 정도, 아니 떠올리지 마세요. 예. 저번에 옛날에 한번 떠올리라고 했더니 안 떠오른다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막 낙심하고, 떠올리지 마세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뿐이에요. 다 있었어요. 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천국은 인생에서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이 영원히 되는 곳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지옥은 그 반대가 되겠죠. 가장 최악의 고통이 영원히 이어지는 곳이다. 예. 그런데 이 기쁨은 우리가 느끼는 인간의 기쁨이고,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아주 맛보기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예수님의 기쁨은 기분이 좋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처럼 뭐예요? 죽음의 고통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고. 십자가의 고통, 이것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니까, 야, 그런 기쁨이 나한테 있어. 내가 지금 충분히 느꼈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냐면, 내가 좀 너희 즐겁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도 참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내가 너희들에게 넣어주겠다. 내가 넣어줄 테니까 니들 어떻게 해라? 제발 내 발 좀 믿고, 제발 좀 붙어 있어. 제발 좀 떨어지지 말고 좀 붙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천국에만 데려가려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우리에게, 당신이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만 내 안에서 제대로 회복되면 다른 게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해. 세상 기쁨이요? 세상 기쁨도 있죠. 그런데 그건 뭐예요? 뭔가를 만들어져야 기쁘고, 얻어야 기쁘고, 성취되어야 기쁘지만, 그래서 거기 기쁨이 나오면 그걸 막 사랑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사랑하면 그 기쁨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뭐예요? 매너, 머물고 있는 상태. 계속 붙어 있어라. 계속. 제발 떨어지지 마라. 일할 때 떨어지지 마. 제발. 딴 거 할 때 떨어지지 말고, 교회 나가면 떨어지지 말고, 독립도 좋지만 제발 떨어지지 마. 제발 매너. 계속 붙어 있으라. 매미처럼 그냥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 매미처럼 그냥. 뭐예요? 이제 나오실 때 됐죠? 예? 예?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해라. 하면 된다. 많은 분들이 지금 1시간 기도하려고, 하나님 사랑 느껴보려고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정말. 네, 붙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래서 다른 거, 오늘부터 어떤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대로 내 머릿속에 개념이 팍 잡혀야 돼요. 뭐예요? 그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 좀 알아보자. 그것만 내가 진짜 바로 한번 알아본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지 알아본다. 그럼 알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거야 라는 걸 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화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하거든, 그 마음을 느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이렇게 하셨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요, 괜찮아요. 뭐 지금도 나름 쓸만해요. 세상에 나가보면 다 그런 사람 천지죠. 왜?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1시간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 날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저 지금 1시간 기도 안 하고 있는데도 그냥 적당해요. 뭐 이 정도면 뭐 나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못 본 사람은 지금이 최상인 줄 압니다. 짐 엘리엇 1, 2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정말 최고의 것을
그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지금 내가 가치 없는 것들을 얼마든지 내려놓는다. 그건 어리석은 게 아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하고 등반을 합니다. 등산을 해요. 처음에 신나게 뛰어가던 아이가 점점 힘들어지고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울면서 아빠 나 못 가겠어. 더 이상 못 가겠어.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한테 말해요. 그래 괜찮아. 꼭 잘 걸으려고 하지 마. 너 넘어져도 괜찮아. 그리고 천천히 가도 괜찮아. 근데 딱 하나만 해. 딱 하나. 이건 꼭 해야 돼. 뭔데요 아빠? 아빠 손만 놓지 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요 더 잘해. 더 열심히 해.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해. 매너 붙어있어. 넘어져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대신 이거 딱 하나만큼은 해. 아빠 손만 놓지 마.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아빠 손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느낄 때 그 하나님 사랑을 느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면서 이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